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4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라는 거울을 통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동화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동화를 보면 백설공주의 계모인 마녀가 매일매일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법의 거울은 주인인 마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 당연히 주인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시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의 계모는 마법의 거울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자라서 성년이 되었을 즈음 되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법의 거울이 주인의 질문에 주인이 아닌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더 예쁘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계모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설공주라는 이 동화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동화에 등장하는 이 거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느냐라는 것인데, 동화를 보면 거울의 주인인 이 계모는 거울이라는 그 도구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아 도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울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울의 원래의 목적은 자신의 얼굴이 깨끗한지 혹은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다시 말해서 자기 모습의 흠을 발견하고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 바로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거울을 보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래, 이 정도는 생겨야지, 오늘 화장이 잘 됐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화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머리가 잘 정돈은 되었는지, 옷 매무새는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해보고 고치기 위함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되고 흠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점과 흠을 고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이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울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옛 조상들의 그 광야에서 당하였던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늘 조심하고
경계의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또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 혹은 다 같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서 사용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같이 누렸던 아주 특별한 공통적인 은혜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함께 누렸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은혜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큰 은혜를 모두가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어떠한 특정한 혹은 특별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누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매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결과를 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출애굽을 하였고 모두 다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들의 다수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으며 멸망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들 모두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모두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입술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와 공통적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처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통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 개인의 구원과 자동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인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소망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단지 교육열이 좋은 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혹은 유명한 학원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또는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만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학교나 학원 또는 우수한 교사나 강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배운 것을 본인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같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고 해서,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 있다는 보장이 된다거나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은 일을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마음과 행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막연하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도 체험하였으니까, 혹은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는, 또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연히 교회에 다닌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곧 구원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말씀을 얼마나 삶 가운데 실천해 내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점검하고 너희의 모습을 바로 세워 교훈을 주고자 함이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6절 말씀에 함축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행위들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아예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본문에서 습관이 되어 그들이 여러 차례 반복했던, 본문의 표현처럼 그들이 즐겨했던 습관적인 죄악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에 기록된 우상 숭배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것을 숭배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빠지지 않았던 것이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였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어떠한 존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였는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무 영향력도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가짐으로써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탐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어떠한 여가 활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너무 사랑한다면 그 돈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였던 죄는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쾌락을 좋아하는 육체의 본성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모압 여인들에게 초대받은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흔히 혼음 등 난잡한 성행위가 동반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이 표현은 음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음행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뉴스를 보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오늘날 동성애 문제까지 수많은 성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11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신하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음행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는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서 지었던 죄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시작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막 시작했을 때 무렵 음식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여부까지 시험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원망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내었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불뱀에 물려 죽거나 갈려진 땅에 빠져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둔 이유를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말세를 만난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깨우치길 바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방심과 자만함을 가진 자들, 나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방심과 자만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음을 깨우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울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들이 그것을 깨우쳐서 교훈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밝은 미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과 모든 역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 얼룩이나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도 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울을 보고서 자기 얼굴에 화장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의 선조들의 잘하고 잘못한 모습을 기록한 것은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거울에 각자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점검해 보시어서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역사와 말씀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실수와 죄악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